한 주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주중에 저는 어느 집사님이 드린 감사 헌금의 그 내용을 보고 참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이런 귀한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무 때나 몇 번이든 내가 원하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에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저와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그 지금 삶의 형편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이런 감사 고백을 제가 보면서 참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믿음이 너무 귀하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이런 감사 고백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 마음은 또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늘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찬송을 지은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 있는데 그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심령이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를 묵상했는데요.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함께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기적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거장들의 감사, 오늘 9번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델이요, 우리의 삶의 모범이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감사하는 삶에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 감사하며 나아가실 때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감사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삶,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서 감사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우리 어린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유명한 기적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감사,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수천 명의 무리가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하여 빈들에 모여왔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다 허기가 차고 너무나 지쳐 있지만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다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들이 너무 배고픕니다. 지쳐 있습니다. 다 마을로 집으로 돌려보내서 뭔가를 먹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수로 그 수천 명의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돈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음식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어린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가져옵니다.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 작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겨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본문 19절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 열심히 사복음서하고 있는데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의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요,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셨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감사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He had given thanks.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영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의 한 끼 도시락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어른 한 사람 먹기도 심히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수천 명입니다. 제자들이 이 적은 것을 예수님께 가져온 이유는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건 너무 적습니다. 이것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것 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이려면요 이건 너무 작아 안 됩니다. 요즘 우리로 하면 푸드 트럭이 한 수십 대 지금 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거 이리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시고요, 그 작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기적, 수천 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은 것을 거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감사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지극히 작은 일에도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늘 감사하고 그 작은 것도 감사함으로 나누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이것까지 뭐 할 수 없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 보여주시죠.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나누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처럼 용돈을 주었는데 자녀들이 애기에게 요것밖에 안 줘, 요것 가지고 뭘 해? 여러분, 투덜투덜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그럼 도로 내놔, 빼앗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적은 용돈에도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잘 쓸게요 하면 부모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주고 싶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날마다 대박 꿈꾸며 삽니다. 여러분, 대박이 그렇게 쉽게 옵니까? 성경의 교훈은 대박을 꿈꾸지 말고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부분에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 삶의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지금 빈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음식점도 없고 상점도 없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먹을 것을 구하기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은 지금 그런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날도 이미 저물었다는 거예요. 낮이 밝으면, 대낮이면 뭔가 한번 대책을 구해보고 어디 가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볼 텐데 지금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뭔가 지금 새로운 대책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여기 무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 정도면 뭔가 어떻게 대책을 구해보겠지만 이 수천 명의 무리를 어떻게 우리가 배불리 먹일 수 있겠는가? 제자들의 얘기는 전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손 놓고 한숨만 쉬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제자들은 눈앞에 어려운 상황만 보고 불평불만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받고, 오늘 말씀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셨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여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상황만 보고 어렵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해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을 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향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위대하고 놀랍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하실 위대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신 여기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눈앞에 상황만 보고 불평불만했으면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예수님 좀 와주세요. 그렇게 사람 보냈는데요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시체가 다 썩어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에요. 끝난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마음속에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원망의 마음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눈앞의 상황, 사람들은 전부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눈앞에 나사로 죽은 것 보고 다 탄식하고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움을 수없이 만났는데 나의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를 외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이것을 봐도 어렵고 저것을 봐도 어렵고 다 어렵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만 주목하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까? 제자들처럼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어렵다고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괴로울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감사, 가장 위대한 감사 이야기가 바로 제자들과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실 그때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오늘 오병이어 기적과 너무 비슷한 말씀 아니에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준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에도 만찬 십자가를 앞둔 그 괴로운 상황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죠. 여기에도 우리 성경은 축복하시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감사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떡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자신이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괴로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곧 다가오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면서 감사하셨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가장 괴로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예수님 감사하셨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괴로운 순간에도 아버지, 저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요, 십자가 고통이 부활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 죄인을 구원하는 승리와 영광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때도 우리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감사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우리의 삶에 괴로운 일이 있어도 괴로워만 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찬양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셨지만, 가장 괴로운 일을 당하셨지만 위대한 승리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선한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중에 어떤 교우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겨서 기도 부탁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운 일만 바라봅니다. 거기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이 모든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까지 다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분, 주님 섬기다 괴로운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으로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했고 그렇게 나아가며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는 삶에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셨고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의 문을 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합시다. 지극히 어려울 때도 감사합시다. 지극히 괴로울 때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묵상하며 늘 감사하고 감사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셨고, 지극히 어려울 때도, 지극히 괴로울 때도 감사하셨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으며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여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눈앞의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의 대장부로 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